예,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3절 두 군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1장 3절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해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진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려면 먼저 생육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미리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였을 때에 엘로힘, 구약의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성경에 예와 엘로힘이 나오는데 그 예와 엘로힘은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그분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엘로힘은 누구신가 하였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엘로힘은 창조자이시다 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 엘로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였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였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 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을 주시며 할 때에 이 그들은 27절이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28절을 히브리어로 가셔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릎 꿇다, 송축하다. 거기에 하나 살짝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저주하다가 되어 있고요. 풍성하게, 그 다음에 축복하다, 축하하다도 있는데 신성모독하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저주로 혹시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현재 저주 아래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밝혀줘야만 되며, 나 자신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복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을 먼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령하다 할 때 우리 주로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분이라 그랬고 소개하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원어로 가셔서 보시면 신령한 복은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영적인,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러면 영적인 복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기아입니다. 자,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할 때에 하나는 마카리오스, 그냥 한글로 쓸게요. 마카리오스. 또 하나는 율로기아. 인데 마카리오스의 대표 성경 구절은 어디? 자, 팔복. 자,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팔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복의 대표 구절은 어디?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고, 여기 보니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푸뉴마티코스 율로기아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방인에게 비치기. 그렇죠. 그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나인데 이제 그 이방인이 나이죠. 난데 한글로 가셔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복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하나님 부르고만 믿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신령한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은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 우리는 이 땅에 혈과 후정 모혈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는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기 그 전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 살았으나 죽은 자는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2절, 3절 상태로 살고 있으면 아무리 입술로 주여 부르고 있어도 입술로 아버지를 찾고 있어도 너는 현재 누구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보고 창세전 상태로 원 상태로 되돌아갔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노래 참 좋아하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러분 고향 어디입니까?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갑시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창세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려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서 육체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너희는 원래 너는 내 것이었는데 너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고 죽은 자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상태, 창세전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갑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예, 인하여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쉽죠? 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에베소서 2장 4절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어느 만큼의 세월을 통과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너무 까마득한 고향이라 그 고향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겁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제가 왜 이런 노래를 오늘 두 가지나 부를까요? 고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들도 자기 삶을 마감할 때가 되어 오면 본질적으로 인생들도 그 혼적인 존재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어디를 그리워해? 어머니. 근데 고향 하면 어디? 어머니. 예, 부모님이 계신 곳,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곳. 만약에 또 국적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났었는데 미국으로 입양 갔거나 이민 갔거나 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요 꼭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지면 그 고향을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빨리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며 이 복을 받은 자는 이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랑 함께 살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십니다. 나 혼자는 살아날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구원 얻었죠?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향 가셨습니까? 아멘. 하늘에 앉히셨죠? 네. 창세전 원 상태로 우리는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자꾸 인생인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자꾸 영구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밖의 역사를 보면서도 또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어떠한 그 수명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죽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저 저주 아래로 다시 갔다 하면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 원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하라고? 7절이에요.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실 것입니까? 네? 빛을 발하고 또 전파하고 이것을 총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찬송이며 여러분의 복음 전파도 찬송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찬송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8절까지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빼락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선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요, 요즘 제가 이동하는 가는 데는 평소에 다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복음을 들을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목욕탕에서도 찬송하고 옷 갈아입으면서도 찬송하고 그러면은 들을 사람은 좀 제발 들어주시오 하고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르면 또 요즘 코로나 세대에 또 안 되니까 목이 마른 소리로 부르는데 그러나 저는 중심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왜? 믿음 생활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지지부진하로 믿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니 옆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찬송 부릅니다. 또 어디요? 시장 갈 때도, 또 어디요? 운동 갔을 때에도. 그래서요, 이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조금 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훔쳐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저도 민망하니까 또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내게서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항상 깨닫고 누리고 기쁨과 이거를 그 생활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고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신 노래예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기도를 하다가 그 노래를 너무 못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노래도 주시고, 그 다음에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이 노래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내가 너는 어떠한 자이며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너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이것들을 말씀으로 노래로 찬송으로 안 되면 세상 노래도 가져와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니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은 건 맞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가 3절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보십시다. 3절. 예, 율로게토스. 예, 그래서 축복받은, 그 다음에 찬양받을 만한. 율로기아,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율에 동일합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는 성탄절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고향을 찾았고요. 그 고향은 바로 부모님이 계신 곳이죠. 형제가 있는 곳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부모 형제 다 찾았으면 대복을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가십시다. 창세기 12장 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먼저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을 압축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해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가십시다. 창세기 15장 갑니다.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 그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요. 이제 복을 받는 그 단계에 오면 여러분 이름을 바꿔 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를 사라라 바꿔주시죠.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 근원은 막 굳이 따지면 써도 됩니다, 여러분. 써도 되는데 성경에서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경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발 저는 근원을 좀 빼라고 하겠지만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 왜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나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주어졌었으나 창세기 15장쯤 왔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25년이죠. 25년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아들을 낳으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요. 자, 아브라함은 이 25년이 지금 이제 훈련 기간입니다. 예? 훈련 기간인데 75세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25년 동안에 그 중간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다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75세 상태. 지금 너를 축복한다고 이 12장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 이방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었었어요. 그 종을 이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은 혈과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너희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람 너희의 몸에서 날짜가 너희의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남자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후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몸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의 몸이라 하면 그 아브라함의 몸은 바로 사라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도 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라하고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으니까? 예,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입니다. 사레인데 이 사레도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자, 여러분 아내 얻으셨습니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되면. 제가 제일 처음 질문을 여러분 첫 아들 낳았습니까? 물어봤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내 얻었습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제일 편한 우리 용수군. 네. 안에 얻었어. 이쪽 저쪽 다 얻었어. 그죠? 딱 그것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씨를 낳을 수 있는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갑시다. 이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계산해 주시고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재차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세전 상태로 되돌려 맞고 나를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나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고향을 찾은 사람인지 분간 없이 또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려 희미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약속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요 늘 무엇을 한다고요? 업다운을 했다. 오늘 여기서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맞습니까? N인데 이거 헬라어로 N이라고. 제가 헬라어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다 통과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사례는요? 사례는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며 신앙 생활이며 말씀을 받았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씀 많이 알면 뭐해요? 내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 5절 읽으세요.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별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하늘의 무별 이것은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에서도 s를 붙여서 복수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자손이라고 하는 제라의 이 단어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자손은 무별인데 단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하늘의 무별 중에 1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서 봅시다. 이제 한글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져야만이 현실화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하리라 하였을 때에 그 복 또한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 갑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 준행이 18절은 아사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아사는 히브리어 창조 네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파라와 아사 창조 단어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창조 단어는 주로 만들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아브라함이 복을 이제 완전히 현실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서 독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제 현실화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역사적인 구원의 흐름이었었으나 이제 우리는 오늘날 언제 나타난 자들이냐 하면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자들입니다.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에게서 직접 받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에서, 자,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었는데, 예? 100세가 되어야 아들을 낳아, 씨를 낳아. 이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창세기 14장도 가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 갑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윗절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적에게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 더 위로 가시죠.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때에 롯도 함께 동행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그 롯의 일대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롯도 베드로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지옥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의를 전파한 롯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도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데 이 롯이 누구에게 빼앗겼느냐? 대적에게 빼앗겼다. 성경의 대적은 누굽니까?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다메섹 자변 호박까지 쫓아갔고 기타 등등 말하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대적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예? 가나안 땅에서 밖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로 잡혀서 간 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신을 나누었다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는요. 벌써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군사가 몇백 명이 있었어요. 그 윗절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했다? 몇백 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백 명을 키우고 있던 그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가 옵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18절 읽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멜기세덱은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뻑뻑뻑뻑 하다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은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씩 적용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어둠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불러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조카 롯을 전쟁에서 복음의 전쟁에서 그를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뭘 해야 돼요?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10의 1조는 전쟁 후에 탈취물 가운데서 내는 것이 11조이며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후에 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1절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갔다 옵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이름하여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세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왜?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들로서 영원한 제사장들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1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갑시다. 우리 갈 길이 먼데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복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복을 확신시켜 줄 때에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가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절정, 그것이 무엇이다? 독자 이삭을 아버지께 바쳐드렸을 때에 복이 딱 현실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독자 이삭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렸을 때의 현실화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 이 이삭은 신약에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어디로? 원상복귀를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원상복귀 됐을 때 복이 현실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갑시다. 복이 성경에 수만 번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안 되면. 창세기 17장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그랬을 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자, 그래서요. 자, 이스마엘은 언제 태어나죠? 창세기 17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참 여러분 오늘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 의탁하는 데까지는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례도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천사가 축복을 하였을 때 무슨 나에게 낙이 있으리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어지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실망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세월이 훈련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걸 잊지 말란 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제 이건 네 거다 완전히 넘겨주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버지 앞에 완전히 섰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얻었다, 내가 다 이뤘다 안 그래요? 응?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완전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현실화예요. 근데 마지막에 변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언제 변질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 발까지 다 씻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변질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 구원 다 됐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내게 현재 구원이 시작이 됐죠.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아 되었으니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복에 이게 됐어. 복이 근원이 됐어.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보면 어때? 이쪽 길로도 빠지고 저쪽 길로도 빠지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었을 때 나타난 육신의 자식이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갑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러면은 계집종은 누구입니까? 하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사라. 왜 사라는 자유입니까? 사라는 왜 자유자라 했을까요? 이거 여러분 캐션 마크를 딱 해야 돼요. 그러면 하가는 자 여기서는 두 언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할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영불변한 것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럼 여기는 신의 산 그죠? 그 다음에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것에 자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살이. 자, 종살이. 그 다음에 오직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대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그러면 여기서 하가는 계집종이고 종살이 하는 자고 사라는 자유자인데 여기서 뭐랍니까? 자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홀로 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씨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지금도 저쪽 거기를 팔레스틴 지역이죠 지금도 쳐부시고 날마다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족보가 진짜다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족보가 오리지널이다 즉 말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줄기다 이스마엘의 줄기다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자 오늘날은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하면은 종살이 하는 자들하고 자유하는 자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들입니까? 네. 어떻게 자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생각할 거 많습니다. 자, 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돌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녀니라.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현실화되려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녀와야만 되어집니까? 자 사라는 자 하가와 사라는 두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라는 홀로 사는 여자라 그랬고 하가는요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육신의 씨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남편은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약속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더 많다. 결론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면 하나님의 자녀 14만 4천 사단에게 속한 자들 666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뭐 상징 숫자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제 읽으세요. 자유하는 여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라의 대열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리스도 네? 안에서 여호와를 항상 그리스도 함께 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라 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살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 당신들 자유하게 되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종살이 하러 그때는 기어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38절 열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그래서 두 아비를 나누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갑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올라가세요. 자. 예, 예수께서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이 말이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 여러분, 무조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신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나는 호로고스고 또 하나는 하으레마타였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만이 위에 있는 사라로서 약속의 홀로 사는 육신의 남편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사탄 마귀가 내 남편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약속의 씨들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보고도 너는 살아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주나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누가 이름을 사라라 짓고 싶다 하거든 그리 하라고 하세요. 좋은 이름이에요. 열국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낳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도 이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신약에 오면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 마리아가 대적하는 자였었으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 누구를 낳을 수 있는 자 사랑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